안녕하세요. 10월 31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의 마지막 단락을 묵상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의 시작인 24절에는 느부갓네살의 총지휘관인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는 장면이 24절에 나오고요. 25절에는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한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또 평민 60명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들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고 가게 되고요. 27절에는 왕이 그들을 무참히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24절부터 27절의 장면은 이 바벨론이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악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던 대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 유다 백성을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제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자, 28절에 보면 우리가 느부갓네살 제 7년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597년 주전 597년에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하고요. 그때 사로잡아간 유다인이 3023명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곳 열왕기하 24장에는 이 같은 시기에 잡혀간 유다인들이 18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예레미야서는 잡혀간 남자 포로들만 계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29절에 18째 해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로 주전 586년을 의미하고요. 그때 사로잡혀간 자가 830명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숫자가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30절에 이 느부갓네살 23년은 주전 582년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가 암살당하자 다시 유다로 와서 보복하며 포로들을 끌고 간 것으로 봅니다. 이 30절에 총 4600명이라는 포로 숫자는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을 다 합하면 아마도 거의 2만 명 정도의 포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2만 명 정도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남겨진 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그 희망의 토대를 구축할 남은 자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바벨론 땅에 남겨 두신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남은 자들에게 작지만 빛이 비춰주는 듯한 장면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31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다의 마지막 5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은 요시야 왕이었죠. 그는 성전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듣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가는 애굽을 막아서게 되었고요. 아마겟돈 전투에서 애굽에 의해 죽게 되죠. 요시야가 그렇게 죽게 되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친 바벨론에 속했고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애굽이 유다를 치고 여호아하스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죠. 그렇게 여호아하스 이후에 왕이 된 자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친애굽으로 향하자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유다의 왕으로 삼죠. 여호야긴 왕은 당시 18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3개월 동안만 다스린 후에 다시금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 죽게 되죠. 따라서 여호야긴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살아있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에블무로닥이 왕위에 오르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유다 왕으로서의 지위도 회복됩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다른 민족의 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며 항상 바벨론 왕의 앞에서 먹고 쓸 것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이 사실을 마지막에 기술하면서 책을 마무리하죠. 책의 마무리를 그렇게 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남은 유다 백성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살아있는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다시 풀려나 왕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바벨론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돌아보시기 시작했고 70년 후에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곡된 확신 속에 묶여 있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잘못된 선민의식, 성전의식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학살과 포로됨을 통해 깨뜨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벽돌이 잘못 쌓아지게 되면 그 벽은 시간이 지나면 위험한 구조물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잘못 쌓아진 벽을 새롭게 하려면 우선 할 일은 그 잘못 쌓아진 벽을 다시 허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분리된 믿음에 근거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잘못 쌓아진 모습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헛된 믿음과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철저히 파멸시키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시키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고 잘못된 것을 다 무너뜨리신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건설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복직은 그러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야긴의 복직을 통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삶과 분리된 믿음에 근거한 왜곡된 신앙을 경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과 분리된 믿음에 근거한 왜곡된 신앙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잘못 쌓아진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는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새롭게 건설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처와 죄 그리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되지 않는 우리의 왜곡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잘못 쌓아놓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너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다시 제대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 삶은 온전한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